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육적인 질병, 뼈, 신경, 생식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뼈, 신경 부분입니다. 이 뼈, 신경 부분에는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요? 먼저 관절 질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우리 몸을 지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이 있어야지 내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목 같은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관절이 없으면 그냥 뻣뻣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에 몇 번을 움직이냐면은 하루에 10만 번. 정말 우리 몸에 이 정교함과 이 신비함은 놀라운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이면서 내가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허리가 굽히고 다리가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관절이 10만 번을 움직이니까 그때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관절염이다 그럽니다. 이 관절염에 대한 병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관절염이 왔을 때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뭐 수술을 한다든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든가 또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 물리치료하는 방법, 뭐 운동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먼저 어떤 병이 오든지 간에 기도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인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팔을 못 썼어요, 이렇게. 이 오른쪽 팔을 이걸 못 썼는데 여기에 그 관절이, 이쪽에 있는 관절이 여기가 이제 아파가지고 제가 이 팔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 배구도 하고 또 뭐 볼인도 치고 이 팔 가지고 뭐 판설도 하고 이 팔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팔 그 밥도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여기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팔을 쓰지 못하니 설계할 때도 이제 이 팔은 꼼짝 못하고 이거를 들지도 못하고 밥 먹을 때도 이건 못 먹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제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게 팔의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 팔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간판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 그 간판이 변정형외과 그런 간판이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거야, 이게. 변정형외과가 어디 있더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런 간판 하나 딱 나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갈마동 어디 가는데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주사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팔은 돌아갈 겁니다. 아유, 그런 게 있으면 빠진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큰 주사기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주사를 놓는데 꾹 놓고선 쫙 놓더라고. 정말 그 이튿날부터 거짓말같이 팔이 돌아가는 거예요. 전혀 통증이 없이. 이야, 신기하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수영을 일주일에 그래도 한 30번씩 할 때였거든요. 서구청 그 수영장 가서 수영을 하는데 이게 잘 돌아가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또 와서 수영을 했죠. 근데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막 자영하고서 막 30분, 1시간 동안 안 나오니까 물속에서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런. 6개월 딱 가니까 또 재발된 거예요. 또 못 쓰겠어요. 또 찾아갔지, 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주사는 더 이상 못 넣는다더라고요. 왜냐면 그 주사는 한 사람 앞에 평생에 한 번만 놓는 거래. 그걸 2번, 3번 놓은 거를 걸리면 자기는 감옥 간다. 그래서 못 놔준다더라고요. 그 약물 투여에 대한 그 요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뼈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서는 뼈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깎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100만 원이래. 그러니까 한 번만 깎으면 됩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래.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고 아프면 또 깎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나는 몸에 칼 대는 것도 싫지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깎아야 되면 계속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돈 버리고 깎아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오겠다고 하고 난 인사하고 나왔어요.
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이거 뭐 레이저관서 쏴가지고 내 뼈를 깎아내고서는 한다는데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팔을 다시 또 쓸 수 있게끔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많이 봐요. 이 그림으로 떠오르는 환상을 많이 보는데 그 을지대학의 간호과장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대전 실버대학에 강의할 때에 일주일에 2번씩 강사를 우리가 초청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간호과장이 왔다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 아, 이분을 만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러저러 해서 제가 찾아왔다 갔더니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 한 분 소개드릴게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데리고 가서 거기도 역시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그 병원 정형외과도 정형외과 의사. 제가 을지대 병원에 간 것도 그분도 정형외과 의사. 똑같은 의사예요. 정형외과 의사. 그런데 병원 정형외과에 갔을 때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이쪽에다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쪽 팔을 들고서는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내가 이렇게 막 이러지 뭐. 이 통증이 오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핑그레 웃더라고.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는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수술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어떻게 간단히 낫습니까? 했더니 혹시 목사님 집 주변에 학교 있습니까? 예, 우리 앞에 그 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철봉대가 있을 겁니다. 그 철봉대에 매달렸다가 떨어지고 매달렸다가 떨어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라밴드라는 걸 찾으셔가지고 노란 줄, 빨간 줄, 파란 줄을 사가지고 문구에다가 매놓고서는 계속 잡아 당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약도 안 주고 뭐 다음에 오랜 수도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냥 왔어요. 와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철봉을 보니까 높은 거 못 올라가겠더라고. 이게 뭐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주 낮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잡고서 내가 매달리고. 그 다음에 그 세라밴드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문구에다가 해놓고서는 당겼어. 당기고. 뒤로 당기고, 앞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막 이렇게 당겼어, 이거. 그런 가운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통증이 없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혀 아픔이 없어. 할렐루야. 이 방법이 다르더라고, 방법이 달라. 똑같은 의사인데도 그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가라면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라면 저 사람한테 가고, 그러면서 치료가 오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무릎에 관절이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약도 먹어보기도 하시고, 많이 고생하시면서 아프고 그랬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기도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무릎팍이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도 없는데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455 그래. 누가 이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기도 담하고서는 문을 열고 기도에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누가 그랬지? 에휴, 이왕 기도 마쳤으니까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성전으로 가니까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앞에서 찬송인다는 전사님이 찬송가 455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드린 455라는 게 찬송가 455인 거예요. 앞에서 전사님이 찬양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차비까지 다 헌금 털어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찬양을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무릎 관절을 깨끗하게 치워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냥 한 20년, 30년 흘러도 무릎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치료하신 것은 재발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몸에 206개의 뼈가 있고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이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척주가 있는데 이 척주라고 하는 것은 등뼈를 말하는 거예요. 등뼈에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런 뼈들이 있는데 척추라고 하는 것은 그 뼈 마디를 말합니다. 척추에 이 등뼈에 척추가 있어요. 그 뼈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뼈 마디 척추에서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흘러나오게 되면은 디스크라는 질병이 되고 또 허리뼈가 아프면 요통이 오고 근데 뼈가 아플 수도 있고 근육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요통이 올 수도 있고 또 척추 측만증 그래가지고 이 뼈가 이렇게 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척추에 대해서는 자세를 올바로 가져야 돼요. 자세를. 먼저 자세를 바로잡는 게 중요한데 의자에 앉을 때도 이 궁대를 쭉 집어넣고 좀 딱 하고 걸을 때도 목을 딱 펴고서는 바른 자세로 이렇게 걸으려고 하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비스듬히 들어놓아서 하면 안 되는. 그러다 보게 되면 꼭 요통이 온다든가 디스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듯하게 앉아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침대나 또 뭐 방바닥에 잘 때도 너무 요를 두껍게 깐다든가 침대에 너무 푹신푹신하게 해놓게 되게 되면 그건 뭐 틀림없이 요통되는 디스크가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침대 같은 건 좋은데 이 땅바닥, 방바닥에 좀 이렇게 딱딱한 거 자는 게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은 구들장 옛날에 시골에서 불 때 가지고 구들방 거기서 자는 그런 몸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침대를 안 쓰고 늘 바닥에서 자는데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이 손을 이렇게 뒤로다 뒷짐짓고서는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는 이 운동. 이게 간단한 운동인데도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허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어제도 지금 진주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새벽기도 강의하겠죠. 오전에 가서 2번 강의하죠. 오후에 밥 먹고 나서 3번 강의하죠. 그러면서 6번 강의를 6시간 이상을 제가 서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때 허리라든가 다리가 이게 튼튼히 못하면 강의 못합니다. 그런데 6시간을 서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활동하고 하면서 해도 이 다리하고 허리 아픈 게 없어요. 평상시에 제가 아침 전으로 이 운동을 하고 푸시업을 해야 되고 이 바닥에 구르고 그러거든요. 바닥에 구르게 되면은 여기에 경추와 흉추와 요추가 바닥에 닿으면서 마사지를 해줘. 누가 와서 나를 주무르지 않아도 내가 바닥에다가 이 등뼈를 갖다가 마사지를 하는데 등뼈는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개인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엎어지라고 하고 엎드리라고 하고서는 그걸 이렇게 치료를 하거든요. 어제 그저께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위염입니다. 위염. 위에 염증이 있어서 너무 고생하는데 속이 쓰리고 고생하는데 치료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위염이 있다. 위장이 아프다. 그럴 때 이 배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분을 엎드리려 하고 흉추 11번, 12번에 위장 쪽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는 위장병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의 쓴뿌리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들 또 무슨 뭐 몸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같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서 울음이 터지니까 그냥 바닥에 들썩들썩 대들어도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는 가운데 치료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척추에 대한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뇌수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계 또 척수신경계 그다음에 자율신경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은 100조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경이 살아있는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 그리고 세포는 사람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세포가 이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있는가 하면 머리카락 같이 수상돌기라는 많은 개, 2만 개, 이 수상돌기가 쫙 뻗어 있어요. 그리고 몸 같은 축색돌기라고 하는 이 몸통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양다리 같은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안수시장님하고 제가 이 떨어져 있듯이 세포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가 신경 전달 물질로 채워져 있어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각이고 마음이다 하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 엔돌핀, 뭐 가바 물질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게 되면 사람이 막 씀씀이가 해퍼지고 말이 많아지고 막 흥분하기 쉽고 막 전화 밤새도록 해가면서 뭐 자기 뭐 한다고 뛰어다니고 이 도파민이 많아지게 되면 조증이 와요. 조증. 그리고 옥시토신이 없게 되면 사람이 냉정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쌀쌀맞아?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보다도 여기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와. 이 신경 전달물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나오게 되게 되면 정이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뇌에서 여기에서 신경과 이 모든 기능들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신경에 대한 질병들이 오는데 신경과민이 있어. 신경과민. 그것은 너무 먼저 그냥 과로해가지고 신경이 예민해 있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소리만 해도 그냥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그냥 거기서 반응하면서 못 견뎌해요. 신경과민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신경쇠약이 오게 되면 신경이 약해져가지고 기억력도 쇠퇴되고 조금만 해도 막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피로감이 오게 되고 잠이 안 오게 되고 수면 장애가 오게 됩니다. 이런 신경쇠약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신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통은 말초신경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증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는 불면이 오게 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은 신경증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이 오게 되면 신경적으로 발달을 하고 신경증이 발달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이 발달하게 되면 정신분열이 오게 되고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이걸 뺄까요? 치료할까요? 신경 치료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경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치아는 죽어버린 치아가 돼요. 푸석푸석하고 입만 가다 보면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보다 금으로 또 입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이 있는데 이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를 실어날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1000번을 돌아요. 1000번을 돌면서 이것이 폐를 지나갈 때는 산소를 공급하고 간을 지나갈 때는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런데 이 혈액에 대해서는 빈혈이라든가 백혈병 같은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가 있는데 이 피부병에는 알레르기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두드러기 요즘엔 사람들이 두드러기를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애들도 우리 어렸을 때는 두드러기가 많이 났단 말이야. 그럼 두드러기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처음 밑에서 집 빼가지고 아궁이에서 태우면서 홀딱 빨개 벗겨놓고서는 빗자루 갖고서는 이렇게 쓰다듬었잖아. 그러면 또 나아 이게.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민간요법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신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어떤 신념, 우리가 플라세보 효과라든가 노세보 효과라 이런 신념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짜 약도 내가 이거 먹으면 낫겠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냥 낫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노세보 효과 같은 것은 밀가루 반죽해서 주면서 자 이거 먹으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 그걸 먹고서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가 아파온다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밀가루 반죽해서 준 건데 머리가 아파온다고. 그런 게 노세보 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신념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뭐 여드름 김이 주근깨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아토피가 있고 알레르기가 있고 그럴 때는 금식기도 하게 되면 속히 또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라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소화를 시켜가지고 영양분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가 있어요. 이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어. 쓰레기가 뭡니까? 대변으로 소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변으로 소변 나오기 전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막 간식 먹어야 되니까 소화를 해서 쓰레기를 버릴 새가 없이 계속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래가면서 몸에 독소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피부를 거칠거칠하게 하고 알레르기, 아토피라는 각종 이것을 생기게 만드는데 금식기도 하면서는 우리가 생수를 마신단 말이에요. 생수를 많이 마시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낸다. 평상시도 생수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피부가 고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위장병이라든가 웬만한 질병들은 우리가 또 많이 또 이렇게 예방한다든가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뼈와 그리고 신경에 대한 이런 질병들이 있고 두 번째다가는 그 생식기에 대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식기 질환에 대해서 그 불감증 이렇게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절정에 달해도
그게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적인 자극이 봐도 절정을 느끼지 못하고 불감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어떤 죄책감이나 모욕감 때문에 그걸 느끼기도 하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어떤 신체적인 결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포텐스 이것이 이제 어떤 신체 결함이나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자증이 있어서 아무리 관계를 맺어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병도 있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증후군 47세에서 55세 정도에 되는 여자 나이들은 한 2, 3주 정도는 이 폐경기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권태감이 오고 피로가 오고 그리고 막 짜증이 막 나고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열성 홍조 이 열이 얼굴에 확 하고 올라오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 부분부터 얼굴에 막 볼개지면서 막 올라오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한 이런 그 폐경기 증후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 혹은 수술할 때 수혈을 통해서 옮겨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해가면서 수술도 하고 수혈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런 그 생식기 질환이 있는가 하면은 비뇨기 질환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이제 쓰고 남은 그 노폐물이든가 물 같은 거, 수분 같은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 비뇨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뭐 전립선 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도 결석, 그 요도에 그 석회질 같은 게 많이 쌓여가지고, 딱딱한 돌 같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줌주기를 막아버리니까 아무리 소변을 보고 싶어도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요도 결석 같은 게 있게 되고,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올 수 있는 것이 그 요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실금. 재채기만 크게 해도, 웃음만 크게 웃어도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게 되는, 지게 되는 그런 요실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근육 강화 운동, 우리가 딱 쓴 상태에서 항문에다가 힘을 줬다가 뺐다가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요실금은 대개 또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비뇨기에 대한 질환도 있는가 하면은 자궁에 대한 질환이 있어요. 골반 내부에 있는 아기집을 자궁이라는데 이 자궁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은 자궁 근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걱정하면 안 되는데 자궁 근종은 무록이에요, 무록. 무록인데 이게 잇따라서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한 1%밖에 안 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궁암이에요. 이 자궁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궁경부암이 있고 자궁체부암이 있어요. 그래서 자궁 그 내부에 생기는 그런 암들은 성별을 자주 한다든가 또 그 상대가 많다든가 또는 뭐 너무 강하게 한다든가 또는 인공 유산을 한다든가 이러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걸리는 그런 암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궁 그 내부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은 독신 여성들 오히려 결혼한 여자보다도 결혼하지 않은 이런 여자한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나 자궁암 같은 이런 질병도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방에 대해서도 유선종이하고 유방암이라는 게 있어요. 유선종은 그 유선에 이제 몽우리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몽우리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다 암은 아니에요. 다 암은 아니고 그것만 살짝 또 이렇게 수술을 해내면 괜찮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에 몽우리가 잡히는데. 근데 몽우리가 잡힌다 해서 다 암은 아니지만은 그런 한 20% 정도는 그것이 또 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몽우리 잡힐 때는 꼭 가서 조직검사 한번 해보시고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검사도 해보는 것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 유방에 암이 걸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 유방의 암은 유방암 1기다. 1기. 1기면은 그곳은 암 덩어리가 한 1cm 정도. 그리고 세포수로 말하면 15개 정도. 그리고 몇 년 자란 거냐? 그것이 한 5년 정도 자라가지고 한 1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놓아가지고 자기의 그 유방을 좀 만져보면서 어디 몽우리가 없는가. 또 이런 것은 그 악성인가 양성인가 이런 것들을 또 검사를 하고 또 한편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수술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암세포수로 확 줄여가지고
싹 녹아내보내가지고 또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식기 부분에 생식기 질환이나 비뇨기라든가 자궁이나 유방에도 이런 질환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는 이제 기타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키를 또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참 뭐 180, 막 190, 쭉쭉 막 자잖아요. 미루나무 자랑같이 막 쭉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키가 또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이런 하나님이지만은, 그리고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키가 작을까?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끼고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그만 이제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키가 좀 빨리 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여대생이 있는데 21살입니다. 여대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키를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가 크고 싶다고 해서 투자된 돈만 1억이 넘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154cm, 아버지가 160cm. 그러니까 자기는 키가 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키가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 돌아가기는 이제 키 크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발목을 고정시키고 막 뭐 사람 몸을 잡아 늘리는 이런 기구를 써가지고 키가 커보려고 노력하고, 어디는 침을 맞기도 하고 한약을 먹기도 하고 뭐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노력을 해봤지만은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별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런 또 발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롱다리 마사지를 해가지고 생후 한 3개월에서 6개월 되는 아이들을 놓고 다리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엄마들이 있고, 또 1, 2자로프 수술이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뼈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키를 키우려고 또 수술을 하는 1, 2자로프라는 수술이 있고, 알바지아 수술은 뼈를 꺾은 다음에 거기다 철심을 박아버려요. 철심 박아가지고 그만큼 1cm, 2cm 사람 키를 큰 것 같이 이렇게 만드는 알바지아 수술도 있고, 또 루프린 주사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초경을 늦추는 거예요. 보통 12살, 13살이면 초경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경을 늦추면서 성장판 폐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키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이런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한 20, 30% 정도. 그런데 키가 크려고 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 아이들이 막 미루나 마치 쭉쭉 크는 거 보면은, 옛날에 우리 이제 뭐 한 60대, 70대 된 사람들은 한 165, 170, 뭐 175 그러면은 키 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최소한 180 넘어야 돼요. 180, 190. 그만큼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이 잘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그 영양강을 먹이고 또 키 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골라서 먹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제가 1번, 2번이었어요. 1번, 2번도 어떻게 키가 컸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그 뒷밭에 감나무가 한 15그루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감나무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나는 밥 먹기 전에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연시 그거 막 따가지고 5개 막 10개씩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키가 큰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가 키 안 크면 감 먹으라고. 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음식들을 잘 골라 먹으면서 키가 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역기라든가 이렇게 나를 누르는 그런 거를 들으면 안 되고, 농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런 운동이 이제 키 크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잠잘 때 황금 시간대라는 게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언제 나오는가? 잠들고 2시간 있다 나오는데, 그 성장 호르몬은 12시부터 2시 사이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시에는 자야 됩니다. 10시에 자야 2시간 있다가 12시부터 온전히 2시간 동안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다 이제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 근데 12시도 한다. 12시도 하게 되면 2시부터 나오는데 벌써 끝날 때쯤 돼서 나오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일찍 재우고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 항상 이 자세를 올바로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1cm 굽은 것 같아요. 딱 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취직하려고, 또 시집가려고, 장가가려고, 외모 지상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얼굴에 손을 대고 성형들을 하고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수, 오래 살기를 원해,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요? 저 강원도 인제굴에 가면은 장수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조그만 일, 사소한 일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 목숨 걸지만, 작은 일에다가 너무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아드레날린 나오고, 막 몸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오고, 막 신경이 쇠약되고, 막 이래 가면서 사실은 100살 살 사람이 80밖에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으면 100살 사는 건데, 싸우다가 80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풀어주고, 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다 하고,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중요한데, 음식을 먹을 때 소식을 하라. 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음식을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고, 시간을 정해서 7시면 아침 먹고, 12시면 점심 먹고, 6시면 저녁 먹는 그 규칙적인 그런 시간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좀 도움될 만한 음식을 골라 먹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안 먹을 건 안 먹고, 이래야 되는데 뭐 장어가 좋다, 뭐 까마귀가 좋다, 뭐 돼지고기, 삼겹살 좋다 해가지고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막 찾아 먹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신앙의 문제. 신앙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대해 감사, 다른 사람한테 대해 감사, 가족한테 감사, 자신한테도 감사. 늘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뼈, 신경, 생식기 부분의 육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들을 잘 기억하셔서 질병을 다 몰아내고 100세 건강, 120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